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셔서 덕분에 해외 구역회 및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널푸른 교회, 싱가포르 널푸른 교회인데 한 3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카르타 널푸른 교회, 한 500여 명 모이는 꽤 큰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구역회 인도하고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 방문한 곳은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세 번째 날 수요일에는 구역회 수예배와 함께 구역회 인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중간에 자카르타에서는 우리 김독수 선교사님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권사님, 또 박영복 권사님 장례도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장례를 잘 마쳤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례를 잘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가족들 저 뒤에 오셨는데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함께 위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격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평강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옆 사람 다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이제 이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기대하고 설레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심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강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게, 과일 가게에 이렇게 글씨를 크게 붙여놨대요. 주로 이제 사람을 구할 때 뭐 알바 구함, 뭐 직원 구함 이렇게 쓰는데 그 가게는 손님 구함 그렇게 써놨대. 손님 구함. 손님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학수고대했으면 손님 구함을 했겠느냐. 우리 교회도 바깥에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성도 구함 이렇게 주님께로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반짝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열흘 동안 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후환이 있을 거예요. 네. 오심을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길래 주님을 기다리느냐. 뭐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심의 그 축복이 많죠. 몇 가지만 나누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쁨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기쁨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쁨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얕은 기쁨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전혀 기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기쁨이 임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주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누구 특별한 사람, 특별히 형편이 좋은 사람, 사정이 좋은 사람에게만, 특별한 나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가보니까
동남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싱가포르에도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근데 눈도 안 오는 겨울인데 똑같이 성탄 트리를 다 해놨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거기는. 따뜻하고 더운데도 성탄절이야. 따뜻한 나라이든 추운 나라이든 화이트 크리스마스든 아니면 그냥 뭐 비 오는 크리스마스든 성탄절에 주님은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죠. 진정한 기쁨.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그 주님을 맞이하게 달려가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생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 기쁨,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런 형편, 차디 찬 감옥 바닥에 앉아 있어도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우리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 수용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곳은 정말 지옥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곳일 것이다, 절망밖에 없는 그런 수용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벽에 찬송가가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곳에서도 찬송가를 기록하고 찬송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찬송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고대하고 기대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지옥 같은 곳에서도 기쁨이 임하게 되고 지옥 같은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위대한 거고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지옥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임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믿음에도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 악인들은 환난에도, 작은 환난에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의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환난 정도가 아니라 당장 죽는다 그래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오히려 계시록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계시록 14장 23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사야 57장에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도 주 안에서 편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굳은 일 다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평강에 들어갔고 쉬게 되고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서 내 감정이 기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소망.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참된 평강이라는 거죠. 이런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주님은 용서의 소식, 용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넉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라. 넉넉함을 베풀어라.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혹시 막힌 담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넉넉함을 품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빛도 비추고 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만방에 온누리에 전하는 그런 주 오심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넉넉한 모습이에요. 넉넉한 마음, 이웃을 향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품는 것, 우리의 관용을 품어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고 넉넉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예화를 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고대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우리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찬송만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마음을 주님처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들이 쌓여있다면 허물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다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데려다가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쳐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라. 근데 하나님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도 안 하신 분들은 왜 대답도 안 하세요? 용서가 어렵죠. 관계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 용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문을 말씀을 5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주께서 가까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깝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용서 못하겠다. 내가 저녁에 죽어도 오늘 아침엔 용서 못하겠다. 팔자가 그런 건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종말론적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용서 못하겠느냐.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품어줘라. 주께서 가깝다. 바로 코앞에 다가와 계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인 마음의 벽들이 있습니까? 허무십시오. 주께서 가깝습니다. 주께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에요.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우리 갈라놓고 담을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화평의 주님이에요. 이는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게 아니라 이는 화평의 은혜를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그렇게 화평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을 우리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평강의 화평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도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관용, 넉넉함, 마음이 넓은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 우리 천일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이 넓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밴댕이 쏙 같은 사람은 처음엔 들어올 때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많이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넓어집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더 넓읍시다. 더 넓힙시다. 아직 멀었어. 조금 넓어진 것 같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맨날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맞이하면 뭐해? 변댕이 속인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매년 지내도 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데 이번 절기에는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관용의 사람, 관용을 주변에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이유, 주님은 하늘의 평강으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평강으로 오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도록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 또 연말 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해지고 다사다난해지는데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도 골치 아프고, 한 해가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이는 잊어버리세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네.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넉넉함,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켜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여기 오늘 나오기 전까지도 어려운 일이 있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평화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처음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도 다시 오신 그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온 우리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심령에 이런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안,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주님을 고대하는 이유죠.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간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삶의, 내 현재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돌봐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그냥 크고 작은 약간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예요. 왜?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감옥, 핍박,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이 나누는 고통 앞에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이 되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주시고 또 그곳에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림절기에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임하시고 얼굴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하게 주변과 함께 평화의 은혜를,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용서하시고 평안하시고 화목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답게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성탄절기, 강림절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 강림절, 우리가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설레하는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넉넉하고 풍성한 관용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편가르고 가르고 나누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담을 쌓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넉넉하게 품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간에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가족 간에 담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담이 허물어지며 민족과 민족 간에 담이 허물어지며 주 안에서의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